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인 자원에서 된 주의 노예. 좀 어려워서 영어로는 훨씬 좀 쉽습니다. God's freed person, voluntary slave. 쉬운데 영어로는 풀어서 쓰려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아무튼 의미는 아시겠죠?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원에서 기꺼이 주의 노예가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기고 다른 한 나라가 지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명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을 때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또한 개인적으로 종, 노예가 되면 주인의 명에 따라서 평생 그 집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흑인들이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1865년에 헌법에 더 이상 노예가 없게 그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구약 시대에는 6년 동안을 노예로 섬기고 나서 7년째가 되면 더 이상 노예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지만 올 때부터 이미 아내가 있었으면 7년째 될 때에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왔다가 싱글로 왔었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 그래서 아내를 줬어.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아들, 딸을 낳았어. 7년째 될 때에 만약에 자유롭게 나가되 그 아내와 처자식은 남겨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7년째 될 때에도 노예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주인을 사랑해. 그리고 내 가족도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나가지 않고 여기서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인은 이 노예를 데리고 재판관에 가서 이러하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귀를 그 문지방이나 이런 문설주 같은 데 해갖고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그 종속된 노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에는 외면적인 자유와 내면적인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자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오늘 같은 경우에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노예는 이런 외면적인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은 외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이런 외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적으로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짐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내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말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이 뭔 소리예요? 우리는 원래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무에게도 구속되어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었다고, 누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문을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이때까지 법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 살았고요. 저는 운전할 때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그 속도 위반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제일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거짓말 절대로 안 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겉으로는 외면적인 자유를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어딘가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수갑과 보이지 않는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중독되면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빛과 차단되어 있고 거울이 없을 때 말씀에 거울이 없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때가 언젠지 모르고 우리는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에, 질병에, 음란에, 탐심에, 쇼핑에, 교만에, 자기의에, 남을 비판하고 가십하는 그런 습관에, 마약에, 컴퓨터 게임에, 도박에, 많은 성인들은 포르노에, 염려에, 욕심에,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한다면 그것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현저하게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 감옥, 죄와 죽음, 죄와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자녀들 잘 되게 해준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의 종,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자유하려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곧 진리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르고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제자가 되면
내면에 깊이 있는 자유,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처럼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로봇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우리 사랑의 포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싫어하면 나도 어느 틈엔가 그게 싫어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감옥 생활을 꽤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묶여 있었지만 내적으로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꽤 여러 개 있는데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4장이라는 짧은 편지, 짧은 책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또 자족한다,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불평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위하는 말도 아니고 위장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몸의 불편함, 상황의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유함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겉에 보이는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 기쁨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꽤 여러 번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분명히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또 삶이 날마다 부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 우리는 그것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 주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바울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노예,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노예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종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귀를 뚫어가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주일날, 특히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귀는 그 옛날 그 노예처럼 송곳으로 문설주에다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달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기로 준비하는 동안에 귀걸이를 할 때마다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때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유하지만 그 노예처럼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주의 노예로 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예라서 노예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원해서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줄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초청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